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요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동서남북에 흩어져 살던 주의 백성들이 모여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상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도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94번 부활절 두 번째를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들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천명을 되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5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아래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속에서 살던 우리가 주님의 대속하심을 감사하여 모였사오니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온전치 못한 섬김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 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온 국민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깨끗한 나라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상하고 찢긴 심령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이들을 내놓지 마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빈궁한 주의 자녀들을 영통하게 하시고 여러가지 세상력에 흔들리는 심령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견고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축복하시어 이 시간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서강교회 성도들 각자의 위치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한 믿음이 부족하여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더 큰 일과 믿음을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혼을 살리는 생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 위원들과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저는 구약성경 332쪽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모세가 이스라엘 영광과 모세의 율법에 이루는 대로 새 영광으로 하였느니라. 새 물로 만든 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와 아무것의 죄를 되었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공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예배를 레이스가 인정한 지라서 그의 저주의 소원에 저를 불러가는 분이 별별마다 발사가 섰으니 이는 전쟁이 여호와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윗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부담은 도달됩니다. 멕시코에서 큰 시장이 있었는데 인디언 한 노인이 한쪽 구석에서 양파를 팔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한 사람이 인디언 노인에게 가격을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 10센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파를 그 노인이 내려온 걸 보니까 한 20자루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어르신 이 20자루를 저한테 다 팔면 얼마에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20자루를 다 사면 조금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노인은 펄쩍 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팔지 않습니다. 저는 한 자루만 팔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20자루를 한 번에 다 팔면 어르신도 편하고 집에 얼른 돌아가시고 좋을 텐데 굳이 왜 그걸 한 자루만 팔려고 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온 것은 인생을 살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시장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기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이 사는 이야기, 그들의 손주 이야기, 그들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저 가지 흩날리는 저 가지를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20자루 한 번에 팔지 않고 저는 한 자루 한 자루 팔면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의 일상이고 그것이 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삶을 돈으로 좀 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돈으로 한 10년을 살 수만 있다면 10년은 그만두고 1년만 살 수 있다면 나의 젊음을 내가 이 노인이 된 나이가 많은데 이제 내가 한 5년만 돈을 한 1억 주고 산다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빨리빨리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많은 것을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우리가 훨씬 잘 살죠. 그저께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옛날에 부엌에서 불 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제 나이 그 전후로 다 보시면 다 옛날에 부엌에서 불 떼고 보리밥 먹고 보리밥 먹고 죽 먹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위치만 딱 누르면 밥이 그냥 시간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고 불 때는 수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편한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좀 모르게 삭막하고 뭔가 부족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웃 간의 정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이웃 간에 서로 대소사를 다 찾아다니고 동네 이웃 친척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행사에 다 참여를 하고 같이 울고 웃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요즘에는 내 위층에 살거나 내 앞집에 살아도 전혀 관심도 없고 누군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전혀 관심도 없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뭐가 이렇게 바쁜지 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성도들 함께 그냥 살아온 이야기 그 자녀 이야기 밥을 먹었네 못 먹었네 손주가 속을 새기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나누면서 이런 정보를 나눴는데 요즘에는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기가 너무너무 바쁜 세상으로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그리고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에 있어서 여유롭게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뭔가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무언가 좀 공허한 느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하늘을 몇 번이나 쳐다보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에벨산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그 율법책을 많은 백성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 앞에 그 말씀을 돌에 기록을 하고 그 말씀을 다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고, 지금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해서 그들이 어렵게 정말 언약궤를 메고 전혀 이 강을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요단강을, 이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의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강이 갈라지고 마른 그런 땅을 건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했을 때 아무 묵상을 하면서 한번 돌았을 때 마지막 날 소리를 지라고 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다 직접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세를 모아서 아이성에 들어가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크게 패하게 됐죠. 그 원인이 뭐였나?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그들의 그런 것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감춰놓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원인을 찾아서 아간의 모든 재물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불에 태울 뿐만 아니라 돌로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어디거든요? 바로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둘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성을 칠 때 도망하는 척하다가 그 결국 아이성에 불을 지르고 아이성을 점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기도 하고 지고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다 바라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 바쁜 와중에 우리가 이겼다는 이런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땅을 지금 쳐들어가서 그들을 모두 다 땅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전쟁을 치르다 말고 에벨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율법을 낭독하고 돌에 새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왕이 큰 업적을 세우고 그 업적들을 돌에다 새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광개토항 같은 경우도 제가 거기 가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비석에다 그 광개토항의 그 업적을 쭉 돌에 기록한 것을 봤어요. 그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 왕들의 군사적인 업적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위대함을 축하하는 그런 관례가 쭉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나안의 가장 강한 성들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는 나의 힘이 아닌, 우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중요한 사건들,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그런 것들을 적어서 잘 보관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의 손주들의 사진을 벽에다 걸어놓는 일이라든지, 여러분의 가운 같은 거를 새겨서 또 벽에 걸어놓는 일들, 이런 가족 사진을 걸어놓는 이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벽에 걸어놓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전쟁 중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것,
쉽게 기록할 수 없겠죠. 많은 시간이 아마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노력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철저하게 침묵을 하면서 그 과정을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르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들은 지금 전쟁 중에 그냥 전혀 전쟁과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경쟁이 너무 심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눈을 떠서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저녁에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항상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나의 이마에, 나의 문설주에 새기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결코 실족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여러분의 그 철문 문에다가 이렇게 딱 붙일 수 있는 이렇게 팻말을 드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발등 앞에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딜 때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가 가는 그 길에는 뭐가 된다고요? 빛이니라. 이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은 이렇게 어둠 속을 걸어갈 때도 그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늘 기쁨 속에서 또 자신 있게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길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분이 함께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어날 때도 설 때도 누울 때도 어떤 옳은 일을 당할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힘든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팔을 잡아주시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면서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바쁜 시간에 전쟁이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지금 가나안 땅 그것을 정복할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많은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쁜 시간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벽에 걸어놓고 우리가 바라보듯이, 그렇듯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항상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 다 끝나자 여호수아는 역시 모세가 지시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한 60만 명 정도라고 추정을 하게 되면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렇게 지파는 에발산이라는 곳에 이렇게 산 중턱에 세우고 또 한 지파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 그리신산 앞에 이렇게 말하자면 마주보고 있는 산 그 골짜기 양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산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 이름이 세겜 골짜기인데 그곳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을 삥 둘러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로 다 얼굴을 향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서 다 언약궤를 다 향해서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저주의 말씀과 그리고 축복의 말씀과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선포했고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이런 축복도 받을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도 함께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2층이나 3층에 사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여름날에 문을 열어놓고 주무셔 보세요. 밑에서 소곤소곤하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그러니까 그 에벨산하고 지금 에벨산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리신산선 앞에 이렇게 사이 그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그 말씀이 잘 들려지게 되었다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눈을 다른 데 허튼 데 뜨지 않고 언약궤를 향해서 그 말씀이 선포된 곳에 다 집중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했다는 것으로 봐서 구약 성경이 신명기의 그 주요 부분을 다 읽은 셈인데 신명기라는 것은 한 반나절 정도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긴 말씀을 여인과 아이들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런 외국인들까지 모두 빠짐없이 다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민족의 지도자들이 제일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말씀 안에 바로 설 때에 모든 그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시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도지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뭔가?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 우리 인생을 살아갔는데 정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진정한 우리 인생이 우선순위인가? 무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고 내가 아무리 지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개인의 모두가 전쟁만큼 이렇게 긴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금 새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자세는 앞으로 전개될 그런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7년 동안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그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전쟁의 모든 전쟁이 임했을 때 7년 동안 전쟁에 다 승리하는 한 번도 패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차를 모를 때에는 참 아무리 좋은 차도 그 안에 뭐 전기 배터리가 들어있든 아니면 기름을 넣지 아니하면 그 차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우리 영혼의 풍성을 채우지 아니하면 마치 기름이 없는 그런 자동차를 몰고 가는 그런 인생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에 차가 서버리는 그런 낭패를 당한 경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서서히 말라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난관에 부딪혀 씨름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단 한마디의 그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우리 사람의 100마디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가 들으심을 아시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있고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그런 감동과 위로와 격려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성공과 그리고 진정 형통의 길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세워놓고 그 긴 시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야 나가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듣는데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이 있죠. 자신들의 과거의 승리, 패배, 그런 고난, 여러 가지 구원의 사건들, 그런 모든 그런 사건들을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이런 일을 벌어지게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다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앞으로 펼쳐갈 가나안 정복 전쟁의 비전을 그 말씀 속에서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 비전을 그들은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의 과거와 지금 살아가는 현재와 과거 모든 미래가 다 말씀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모든 신경을 써서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축구 선수가 전반전을 잘 마치고 성공과 패배의 경험을 모두 겪은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후반전에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서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매우 바쁘십니까? 또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죠?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바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바쁜 상황 속에서
말씀의 길을 기로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려고 오늘 그 바쁨 중에서 모든 일수를 멈추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영양분을 얻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그런 공간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는 남겨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들을 수 없는 시간이 없어서 못 듣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우리는 예비해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야 되지만, 나의 가정에 새겨야 되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올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드니요 내 길의 비침을 알게 하시고 늘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고나 신중함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또 저희들 정성으로 준비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림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나눔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사랑과 감사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고별됩니다. 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경자 성도님, 저기 분홍색 입으셨는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이경자 성도님, 성함이 이경자예요. 누구라고요? 이경자. 아주 우리 저번 주부터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또 우리 정행자 성도님이신데
우리 성도님들 저번에 오셨다가 몸이 좀 편찮으셨다 오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경자 성도 또 우리 정행자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사람 속에서 섬겨주시는데 너무너무 여러분들 다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좀 다리 아프신 분도 계시죠? 그래도 한번 계단 올라가시면 또 깨끗하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좀 어렵지만은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3층인데 같이 올라가서 꼭 식사를 맛있게 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8일, 19일 화수요일날 우리 경기연에 연회가 있습니다. 우리 연회가 한 700여 교회가 되거든요. 700여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제 그 연회 우리 감리교회는 11개 연회가 있어요. 그 연회에서 경기연회가 꿈의 교회에서 했습니다. 저하고 우리 유혜자 장로님이 두 분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우리 부활 고난 주간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우리 김졸 장로님께서 그분들에게 또 매년 이렇게 계란을 선물하고 계신데 제가 성함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주 권사님, 유혜자 장로님, 김현희 권사님, 박유석 권사님, 이신숙 권사님, 조영순 집사님, 최청미 권사님, 변재근 권사님, 이수재 권사님, 전영래 권사님, 배순옥 권사님, 고분옥 권사님, 강명순 사모, 또 김학의 권사님, 양옥자 권사님, 소현옥 권사님, 어연옥 집사님 이렇게 18분이 참석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갔을 때 저 뒤에 이름표 다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름표대로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또 강릉 산불 피해가 그저께 일어났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집 전체가 다 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선 회장으로 섬기셨던 우리 전영자 권사님, 또 그 동생 전영란 권사님 두 분이 계신데 하필이면 그쪽에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불에 다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 그 체육관에서 그 텐트 속에 살고 계신데 저분들이 한 번만 이렇게 잘 십시일반이라고 여러분들이 작은 성의를 잘 모아서 여러분이 그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특별 우리 산불 피해를 위해서 모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잘 돕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호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수희 권사님, 저는 김영회 성도님, 우리 한봉택 성도님, 박유석 권사님, 김현옥 성도님, 우리 조영순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기타 없으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제 우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불 피해로 마음에 고생이 있는 우리 전영자 귀한 권사님, 정명현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서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정성을 다 예배대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